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스라엘 또 전쟁이 또 발발했다는 우리가 소식을 듣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세계 정세의 변화들, 또 시대의 변화들, 또 사회가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내적으로 겪는 많은 변화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와서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사건, 사고들, 또 묻지마 범죄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하고 배교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시세를 알지 못하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분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치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고 참 현명해서 그 시세를 잘 알고 준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체험하고 나면 또 얻게 됩니다. 뜨거운 맛을 보면 우리가 달라지죠. 제가 얼마 전에 남구로 성전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닭죽을 끓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갖고 제가 먹다가 목에 약간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웃긴 얘기를 했었어요. 순간적으로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땀을 흘리면서 물 달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물을 얻어갖고 마시고 나서 이제 수습을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목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저는 코로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목이 뜨거운 것에 뒤었대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뜨거운 걸 먹으면 항상 차가운 물을 갖다 놓습니다. 한번 뜨거운 맛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우리 일이 이렇게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시금석은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출발점입니다. 내가 시작했는가? 주님이 시작하셨는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안다. 오늘 이사갈 자손들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으니 난 나를 통제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도 나가 통제가 안 되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 중에서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갈 자손 중에 그들은 시세를 잘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사울을 보자 하면서 참 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때에 우리가 시세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고 레아에게서 낳은 5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값을 주고 산 아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낳은 아들이고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사갈에 대해서 야곱이 자신들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성경에서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울타리에 만족을 누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또 창세기 49장 15절에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는 쉴 곳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곳에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 당회장님 말씀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정말 감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자신의 것을 감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사갈이 어디에 있죠? 저 가운데 쪽에 서쪽 그 므낫세 그 위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정 가운데에 있어요. 바다도 없고 내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다가 접히지 않고 제일 험한 땅,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 정도로 지형적으로 볼 수 있냐면 충청북도처럼 바다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그는 감사함으로 그 지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열심히 일하고 안식하고 감사할 줄 알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여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겼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모세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스볼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제 한 500년이 지난 그 사이에 모세의 12지파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야곱의 기도와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이 스볼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사갈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한 것들을 흡수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험한 지역에 살면서도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영적인 기틀을 세우고 그나라에 나갈 방향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 여선지자 드보라도 배출도 하고 또 왕도 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갈 자손은 바로 이러한 족속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시세를 알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세를 알고.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려고 주대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누굴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우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예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상의 권세와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능력을 세우는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에 다윗을 도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6개월 동안 바로 이 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주냐면 역대상 12장 22절에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막 갑자기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오는 거예요. 역대상 12장에 그 온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표로 만들었는데 표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유다 자손에서 6,800, 또 시므에서 7,100, 레위에서 4,600, 아론의 집에 3,700, 사독 제상 가문의 22, 베냐민에서 3,000, 에브라임에서 28,000, 므낫세 반지파에서 또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 표를 보면 나왔는데 거기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32절에 이사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갈은 몇 명을 보냈다고요? 200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200명을 보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병사고 군사들인데 정말 이스라엘을 잘 알고 시세를 알고 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사갈의 우두머리 200명이 왔으니 이들 통해 갖고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이사갈은 야훼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고 말씀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해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 또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시세를 안다는 거, 그 시대의 흐름을 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본분을 안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군사들을 통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여러분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 우리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갈은 한 번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두드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빛나지 않고 밤에는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지파였어요.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의 정신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군주는 번영할 것이고 시류에 반하여 행동하는 군주는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요, 성경 안에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번영을 이룬 것도 그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웠을 때 독립투쟁을 했던 독립유공자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영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우리 이 시대에 시세를 아는 분이셨어요. 또 우리 영은 당회장 목사님도 지금 세계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에 전 세계의 170국에서 오신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대표로 개막 예배 설교를 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코로나 때 정말 대한민국이 어두웠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당회장 목사님 뵈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세를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이와 같이 큰 은혜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것을 잘 아는 지파가 바로 어디였다고요? 이사갈 지파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평상시에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구역장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 돼서 많은 영적 군사들을 이기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자손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도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을 헌신적으로 했을 때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갈 자손들의 이 영성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지도자. 역대상 12장 32절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그 200명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들은요 용맹스럽고 전투력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드보라가 그 나반과 함께 그 야빈을 쫓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라고 비유된 바 이사갈 지파는 매우 용감하고 힘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가나안의 야빈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바락이 드보라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드보라는 지금 당장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1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평야에 가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야와 다볼산은 어디 있냐면 이사갈 지파가 있는 그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사갈 지파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싸움을 이기고 나서 이 드보라가 찬양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사갈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을 안 했지만 이사갈 지파는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갖고 거기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누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 때문에 큰 결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큰 결심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용감하고 담대한 전사로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기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저는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저 마음에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일은 되게끔 하자. 그 길이 아니면 대안을 만들자. 그것이 아니면 차선을 만들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영훈 당회장 목사님이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그 영적 믿음을 본받아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평상시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정말 이제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이제 직원도 12명 남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참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것을 만든 특허를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GM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갑자기 마티즈르 부품의 하나였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IMF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때 이 회사의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면서 남들은 투자하기 어려운데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대요. 8,000평 부지를 매입해갖고 공장을 세웠는데 너무나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제2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수척하셔갖고 제가 여쭤봤더니 혈액암이 걸리셨어요. 그때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완쾌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시세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회사에서는 매주 전 직원들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알고 우리의 시세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이사갈 자손들 정말 시세를 알고 또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좋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자손의 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 지도자들처럼 정말 다윗을 도와서 그 왕가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곳곳에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새벽에
매일같이 새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들과 축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시세를 아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또한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멈춰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회 내일 이제 개막 예배 설교를 하시는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붙드셔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지고 모든 기도 문제마다 모든 질병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